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저희 예배 순서 변경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순서 중에 참회 기도라는 부분이 지난주부터 추가가 됐죠.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씻어내는 그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교개혁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먼저 참회하는 이 시간들을 중요하게 여겼고, 종교개혁의 전통 안에서는 참회 기도를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를 두고, 예배 순서나 여러 가지를 두고 기도하던 중에 참회 기도 시간이 꼭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참회 기도를 좀 넣게 됐고요.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관문이 되는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교회 소식을 설교보다 앞서서 올렸는데요. 요 역시도 설교 후에 좀 더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집중하기 위해서 광고를 좀 앞에 했습니다. 아직은 좀 어색합니다. 저도 막 그 순서가 좀 헷갈리고 어색한데 이게 순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좀 더 예배에 집중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들이 하나님 예배하는데 조금 더 큰 은혜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13장,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여 년 전 제가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일 때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시골 교회 어른들이 정말 자주 하시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힘든 세상 떠나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이 아이를 붙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던 시절이다 보니 성도님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요, 좀 살만해지니까 이런 말들이 쏙 들어갔어요. 지금은 쏙 들어갔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둡고 힘든 현실을 떠나 낙원 같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 때면 천국을 소망했고, 현실의 삶이 평안해지면 천국의 소망이 조금 시들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천국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의미한다라고 많이 배웠고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제는 많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은 이런 천국의 개념들, 천국이 어떤 것인지,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는 아주 좋은 본문들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물 혹은 인물에 빗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24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계십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우리가 이 말씀에서 천국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됩니다. 좋은 씨가 무엇인지, 또 이 밭은 어떤 것인지, 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이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예수님과 따로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 이 비유를 좀 쉽게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3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7절을 보시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인자라는 단어는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은 종종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인자라는 표현은 3인칭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천이는 목이 말라요. 인천이는 좀 슬픈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되게 어색하죠. 여러분 3인칭적인 표현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본인을 인자라고 표현하시면서 이 인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자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말해왔던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여러분 24절의 말씀은요, 천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즉 인자이신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천국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고 계십니다.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밭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코스모스는요, 하늘과 땅 그리고 우주 전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 세계 가운데 존재하는 어떤 사물, 모든 것들, 이런 보이는 어떤 것들뿐만 아니라 세계를 유지하는 질서와 법칙, 제도와 체계들까지도 포함하는 아주 광범위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 우주, 온 세상이 밭이다라고 설명하시는데, 이 밭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인자의 밭입니다. 제밭이라고 표현하는 인자가 소유하고 있는 밭입니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타락한 사람들과 온 세상의 피조물들, 우주의 법칙과 자연의 질서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온갖 사회적인 제도와 체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라고요. 예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른 소유주가 있는 밭에 씨를 뿌리는 게 아니십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주님은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영역뿐만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한 영역들까지도 주님의 소유가 된 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좋은 씨를 뿌리십니다. 38절을 보시면 좋은 씨는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종합해서 이제 24절을 딱 설명해 보면요, 24절에서 말씀하신 천국은 이런 겁니다. 이 땅에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천국을 드러내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열매를 맺어내도록 이 땅에 심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두가 잠이 든 밤에 몰래 원수가 밭을 찾아와 곡식 가운데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인자의 밭에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 가라지는요, 밀과 아주 흡사하게 생긴 그리고 번식력이 아주 강한 잡초입니다.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곰팡이 균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라면 이 잡초가 얼마나 끈질긴지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곡식보다 잡초가 훨씬 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초들을 내버려 두면요,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버리고 또 순식간에 번식해서 밭을 온통 채워버립니다. 왜 주님은 처음부터 가라지가 뿌려지는 것을 막지 않으셨는가라는 의문은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가라지가 뿌려지는 것을 막지 않으셨던 이유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악의 쓴뿌리들이 남아있고 여전히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실존적인 의미들을 파악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가라지가 어떻게 땅에 심어질 수 있었느냐, 이것이 주님의 의도였느냐, 아니면 주님의 어떠한 계획이었느냐, 아니면 주님이 잠깐 한눈판 사이에 일어난 일이냐, 이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셨고 이 땅에 심어두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주님의 세상 안에도 무수히 많은 가라지들이 함께 자라나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는요, 이 가라지가 자라난 밭을 교회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곡식도 있지만 가라지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가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내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당신은 곡식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이렇게 묻고 적용하는 데 이 본문의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씨가 뿌려진 밭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교회를 포함한 세상 전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여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들이 바로 이 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밭에는 모든 가라지들이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인데,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인 곡식들이 살아가는 곳인데도 그들을 위협하며 피해를 주는 가라지들이 여전히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온갖 부조리함과 부패함들을 듣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을 보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를 사사건건 괴롭히는 사람들, 오랫동안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예기치 않은 사고와 질병, 변함없이 막막한 현실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진이 빠지게 만드는 가라지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의 백성들을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경험하는 세상은 여전히 악함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거대한 악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세상에서 고통받고 억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아니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들 안에도 악함과 가라지의 모습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게 맞는 걸까요? 주님의 소유인 세상에서 곡식과 가라지들이 뒤섞여져 살아가는 이 이상한 동거가
우리는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한 현상을 보고 27절에서 종들이 와서 묻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예수님께서 뿌린 씨앗은 반드시 좋은 곡식을 맺어내는 씨앗일 텐데 열매를 맺어내야 하는데 곡식이 아닌 가라지가 그 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라지를 발견한 종들은 너무 이상해서 주인을 찾아와 물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단번에 원인을 발견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진짜 예수님이 뿌린 씨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가라지가 될 수 없지요. 가라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소유된 밭에 가라지가 자란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뿌린 씨앗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뿌리신 곡식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원수가 뿌린 것이죠. 이 가라지가 원수의 짓이구나라는 이 주인의 대답을 들은 종들이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사실 이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발견했으면요, 주인에게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빨리 뽑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하면 돼요. 선조치 후보고입니다. 숙련된 농부라면 주인에게 귀찮게 물어볼 필요 없이 발견 즉시 그 자리에서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요, 주인에게 가서 가라지가 생겨난 이유를 물었고요, 원수가 뿌렸다는 말에 그럼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불필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들은요, 이 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주인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걸 믿었어요. 이 밭에서 가라지가 생겨난 이유를 주인에게 물었고요, 자신들의 경험과 판단으로 결정하기보다 주인에게 그 처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밭이 주님의 소유이며 이 밭이 주님의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가라지가 발생한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주인의 의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안에서 사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이 종들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런 쓸모없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방해하는 것 같은 수많은 가라지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먼저 주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가라지들이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이 가라지들을 뽑아버려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게 맞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기에 앞서서 주님 앞에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주님의 통치를 아는 종들은 주인께 밭에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었고 주인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여러분, 제초 작업은 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근면한 농부는요, 잡초가 자라나면 곡식을 방해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풀을 뽑고 관리를 합니다. 제초 작업이 잘 되지 않으면 양분을 빼앗겨버린 곡식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대로 두라라는 주인의 말은요, 종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대답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주인이 가만히 두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예전에 농활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이 도시 청년들이 시골에 와서 농촌 봉사를 왔는데 피를 뽑으라고 하면은 곡식을 막 뽑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이 동네 어른들이요, 농활 왔다 가면 그렇게 뭐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인이 대화하고 있는 종들은요, 농활 온 학생들도 아니고요, 초보 농사꾼이 아닙니다. 주인의 밭을 줄곧 관리해왔던 농사에 숙련된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가라지가 언제 발견되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6절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곡식과 유사하게 생긴 가라지는요, 처음 싹이 나고 자랄 때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숙련된 농부도 구별을 잘 못한다고 해요. 하지만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왕성한 번식력을 가진 가라지는요, 양분을 빨아들이면 키가 헐쩍 자라고 무성해집니다. 곡식보다 훨씬 크고 생명력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는요, 빨아들이는 양분을 자신을 그저 크고 풍성하게 자라나는데 다 사용해버립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곡식은요, 가라지에 비해서 키도 작고 대도 가늘지만 열매를 맺어냅니다. 곡식은요, 열매를 맺어내는데 자신의 양분을 다 사용합니다. 자신의 키가 작고 대가 가늘어지더라도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실할 때가 되면요, 곡식과 가라지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헷갈려서 가라지가 아닌 곡식을 뽑을 염려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설령 곡식이 좀 뽑히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가라지는요, 반드시 뽑아버려야 하는 해악입니다.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라는 말처럼 곡식이 상할까 염려돼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라는 명령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주님의 밭에서 주님의 곡식들 사이에서 자라난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게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는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게 막으시거나 주님의 지혜와 종들의 성실함으로 가라지를 수시로 뽑아줄 수는 없는 걸까요? 아니, 최소한 결실할 때가 다가와서 가라지와 곡식이 분명하게 구별되기 시작하면 가라지를 뽑으면 되는데 왜 굳이 추수 때까지 남겨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가라지 때문에 곡식들은 더 말라갈 것이고요, 건강한 열매를 맺어내는 게 더 힘들어질 텐데 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안에는요, 거룩한 낭비, 비상식적인 사랑, 비효율적인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는 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라지는요, 훨씬 왕성하며 강력하고 끈질깁니다. 뿌리를 깊고 넓게 퍼뜨려서요, 양분을 모조리 흡수해 버립니다. 곡식들이 받아야 할 햇빛을 차단하기도 하고요, 곡식에 자라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곡식을 심은 주인의 밭인데 가라지들은요, 마치 자신들이 그 밭의 주인인 것 마냥 활기를 치며 살아갑니다. 곡식은 가라지의 횡포 아래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열매를 맺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양분을 가라지에게 다 빼앗겨 버리니 햇빛과 물도 충분하게 얻을 수 없으니 그럼 곡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실할 때가 되었는데 제대로 된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는 거죠. 가라지 때문에 뿌리도 깊게 내릴 수 없고 넓게 퍼진 가라지와 뿌리가 뒤섞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더 이상 곡식이라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가라지가 되어버립니다. 열매를 맺어낼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결실할 때가 되어서 밭을 찾아온 종들이 발견한 문제는요,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 큰일 났다, 이게 아닙니다. 가라지가 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곡식인데, 주님의 밭에 주님이 뿌리신 곡식인데 열매 맺는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게 종들이 발견한 문제였어요. 물론 그 중에는요, 힘든 상황을 뚫어내고 열매를 맺어내는 가라지와 아주 구분되는 곡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뿌리까지 가라지와 얽혀버려서 가라지에게 먹혀버린, 아니 거의 가라지화 돼버린 곡식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요, 농사법에 따르면 이런 다른 곡식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이런 곡식들은요, 약한 곡식들은 가라지와 함께 뽑아버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를 주인의 밭에서 완전히 박멸시키는 게 더 나은 방법이에요. 그걸 위해서 곡식들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에서요, 시골 동네에서 농활 청년들이 가면 그렇게 뭐라 하시면서도 청년들이 오면 꼭 이 피를 뽑는 일에 투입을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청년들이 곡식을 좀 뽑아내더라도 피를 제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떠나고 나면 막 뭐라 하시면서도 오면 또 시킵니다. 또 일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밭에요, 건강한 곡식이 더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약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곡식들을 뽑아내더라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농사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주인은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라고 말합니다. 왜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라고 하십니까? 단 하나의 곡식도 뽑히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라지와 뿌리째 얽혀 있고 아직 열매를 맺어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뽑아내 버리는 게 더 나아 보이는 곡식조차도,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친히 피로 사셔서 따로 심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상하고 뽑히지 않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주님이 심으신 그 밭에 주님의 백성들이 자라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가라지들이 그 온 땅을 망치는 것을 보시면서도 주의 곡식들이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뽑혀나가지 않도록 그 밭을 망가뜨리는 가라지들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아끼는 게 아니고요, 가라지를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곡식의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열매를 맺을 시기가 되었음에도 아직 열매가 없어서 가라지로 오인될 수 있는 그 연약한 곡식을, 가라지와 함께 뽑혀나갈 수 있는 그 연약한 곡식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은 비효율적인 낭비를 결정하십니다. 주인의 땅이고 주인이 양분을 공급하는 그 세상에서 주인이 심은 좋은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야 하는 그 땅에서 감히 원수의 가라지들이 판을 치는 것을 두고 보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당신의 연약한 곡식 그 하나를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인은요, 비상식적인 낭비를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추수 때까지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게 두기로 결정한 주인과 종들은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가라지는 곡식이 받아야 할 양분을 빼앗아갑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주인과 종들은요, 밭에 더 많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가라지에게 10을 빼앗겼으면 곡식을 위해서 100의 양분을 쏟아붓는 것이죠. 가라지가 다 빼앗아가도 곡식이 흡수할 수 있는 양분이 남아있도록 밭 전체에 더 많은 양분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낭비입니다. 그래도 주인은 그렇게 합니다. 가라지는 더욱 번성해질 것이고 더욱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가라지의 틈새에서
힘겹게 열매를 맺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곡식들은요, 조금이라도 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주인은요, 그 곡식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낭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폐역하고 죄악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며 세상과 뒤엉켜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내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낭비이죠. 비상식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 때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삶은요, 가라지와 뒤섞여져 있는 밭입니다. 가라지가 가진 엄청난 성장과 번식력 때문에 우리는 이 밭이 곡식밭, 주님의 밭이 아니라 가라지의 밭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세상에 가라지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이 밭은 누구의 밭이라고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것이며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진 것만 같고 온갖 죄악과 부조리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도 여전히 열매 맺는 좋은 곡식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오고 가라지의 영향력들이 힘을 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곳은 주님의 밭입니다. 주님의 통치하시는 밭이세요. 그리고 주님은요, 연약한 곡식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뽑혀져 나가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기꺼이 가라지의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요, 추수 때까지 가라지가 파는 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작은 곡식 하나에게 양분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엄청난 낭비를 감행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부어주신 만큼 열매를 맺고 결과를 냈는가 생각해 보면, 주님 헛수고하셨네요, 주님 낭비하셨네요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는데 그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사랑으로 가라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덮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열매를 맺어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결코 효율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낭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주님은요, 가라지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곡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은혜의 낭비를 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은혜의 영양분들을 쏟아붓고 계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소유가 된 이 밭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님은 여전히 낭비를 감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탕진하시는 그 주님의 거룩한 낭비가 우리를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열매 맺기까지 이 낭비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내기까지 주님은 은혜를 쏟아붓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추수할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낸 우리를 주님의 곳간에 들이시며 주님의 백성의 삶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가라지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곡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낭비를 감행하고 계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을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찬양 함께 하시고, 은혜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